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성종 목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칼빈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신약학 교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간부터 한 6번에 걸쳐서 한 가지 이제 제목의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눠서 좀 여러분들한테 강의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동성애에 대한 신약적, 영성신학적 고찰인데요. 신약학자로서 이런 제목의 논문은 잘 쓰지를 않죠. 동성애는 그 신약학이나 또 신학 안에서 어떤 전통적으로 중요한 교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로 등장이 좀 되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신약학자들이 요 방면에 쓴 논문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볼 정도고요. 이제 주석 같은 데는 관련 구절에 조금 좀 이제 다룬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영성신학적인 이제 고찰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것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영성 하게 되면 역시 신약학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이제 두 교회에서 좀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한 교회에서는 6년 반, 또 한 교회에서는 6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었는데 전임 신학대학 교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또 그 일을 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목회도 전념을 하지 못하고 신학자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두 쪽 방면을 하다가 보니까요. 참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학을 가르치는데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1차적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신학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교인들이 잘 변화가 안 되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감화도 줘야 되겠고,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본래 젊었을 때 좀 기도원파였었어요. 부흥회도 열심히 출사 다니고, 대학교 때 가방 들고서 학교를 가다가 부흥회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부흥회 참석하고 학교 가고 좀 이제 그랬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유학을 하면서 신약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교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쇠퇴했죠. 교회가 텅텅 비고 노인들이 앞자리에 몇 명 이렇게 앉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들 다 문 닫았을 겁니다. 신학은 그렇게 발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교회는 이 모양인지,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래도 신학은 좀 그래도 온건한 신학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귀국하고 돌아와 가지고서 또 교회 요청이 있어 가지고서 교회 담임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이제 느끼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영성 문제, 신앙 생활 문제,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사실 이게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봤는데, 제가 가르쳤던 그 칼빈 대학, 그걸 좀 애석 신학을 공부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로서 고민도 되고 그러다가 자기를 자퇴를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지금 잘 지도를 받고 해가지고서 완전히 치유가 되고 이제 해방이 됐죠. 신학생 가운데에도 이제 동성애자들 또 동성애 옹호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장신대도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총신대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점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영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동성애 옹호자들도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동성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 뭐 아름다운 인생 해가지고서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지금 서구,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뭐 너무 상황이 급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다루게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이 시간에 잠깐 그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한 6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이 서론적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또 암시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동성애 옹호자들, 또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님들이고 신학자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옹호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와 교회 속에서 동성애자들 영향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상황이 많이 이제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의 영향과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동성애 정체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결국은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동성애가 동성애 성향, 지향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선천적인 것이냐? 이 선천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 고치라고 하면 안 되죠.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할 수가 없다.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고문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영성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이제 알아보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좀 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둘로 나눠서 좀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결론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은 결국은 죄의 문제고 인간의 부패성 문제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다.
그 죄의 배후에는 뭐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 동성애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 또 이제 관련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혼란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다루는 겁니다. 동성애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의 용어예요. 네, 동성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우리 말에서는 동성 간의 사랑 이렇게 이해를 하죠. 본래는 아니죠. 예, 한국에서 이제 동성애라고 말을 하니까 저 우리말 큰사전이라고 있어요. 한글 학회에서 펴낸 거기에 동성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의보다도 이제 단어의 뜻풀이를 한 거죠. 남자끼리 여자끼리의 사랑. 이것은 동성끼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냥 단어 뜻풀이죠. 이것은 너무 이제 단순화시키고 피상적으로 정의를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커밍아웃을 한 아주 유명한 모 연예인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자기가 동성애 행위를 이제 당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성애 참 많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 자기 선배들하고 300번 이상, 300명의 이상하고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동성애라고 할 때 그거 사랑이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동성 간의 성행위라고 봐야죠. 그러나 나름대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감정적인 그 공유도 해가면서 친밀한 이제 신뢰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이례적이지만 극소수지만은 있어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연예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유튜브에도 그 방송한 거가 나오고 해서 이제 뭐 다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성애자들이 40년 동안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도 동성애자들이 그 파트너하고 4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볼 때 위키피디아라고 있죠. 거기에서 그 동성애 영어로는 호모섹슈얼리티라고 그럽니다.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참 정의를 잘 내려준 것 같아요. 이 정의가 최상의 아주 적절한 정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또는 성적 행위 양방면이 있어요.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적으로 끌리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좀 요새 목이 좀 안 좋아서 기침을 종종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동성애와 동성애 행위, 동성애라는 그 정체성을 말하거든요. 성적인 정체성, 그것과 동성애 행위를 나누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동성애라는 것은 내면적인 감정적, 성적 요구와 태도를 이제 강조할 때,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또 동성애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외적 행위를 강조할 때는 동성애 행위다 이렇게 또 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엄격하게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동성애자라고 할 때는 그 동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런 삶을 살고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동성애 옹호자들은 사회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성애자들은 다수자들이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소수자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전략적으로 뭐 인권, 소수자들은 인권이 많이 억압을 당하고 소외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사람 권리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또 성소수자 그 집단에서는 소위 이제 LGBT라 그러죠. L이라는 것은 레스비언 여자 동성애자, 또 G라는 것은 게이 남자 동성애자, 또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또 트랜스젠더 성을 이제 바꾸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고 또 뭐 성소수자 가운데서는 소와 성행위를 또 선호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회적인 소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인권을 존중을 누구든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집단적인 권리, 특혜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은 또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남자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을 게이라는 표현을 잘 이제 쓰고요. 여자들은 레스비언이라는 그런 표현을 잘 쓰고 그러는데, 게이란 말이 본래 즐거운 이런 말에서 이제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을 이제 처음부터 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동성애자라고 그러지 않고 게이라고 한다. 게이바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동성애 이제 옹호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많은 동성애는 치유가 될 수 있다. 회복이 될 수 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역자를 탈동성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성애라는 용어를 쓸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접근을 이제 하는데요. 왜 신학적인 접근하느냐, 성경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옳은 말이죠. 구약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 교훈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구약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지금은 신약 시대 아니겠습니까? 율법 시대가 아니고 또 은혜 시대, 복음 시대다, 성령 시대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다른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약속이 되고 예언이 됐지만은
그러나 성취된 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한 거죠.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거죠.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신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필요하고 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가가지고서 자세하게 제가 또 많이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영성신학적인 접근을 한다고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 그건 죄다, 나쁘다, 성경선 나쁘다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죄하고 정죄감을 가지게 만드는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요.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도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게 되면은 참 교회가 바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한쪽에서 동성애자들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 동성애는 죄다, 회개 안 하면 여러분들 지옥에 간다, 또 피켓을 들고서 시위를 하는 그런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율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신정국가 시대도 아닌데 예수님 같으면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서 간음하고 있는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끌고 와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 그러셨는데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양심의 가책을 바로 느꼈을까? 주님께서 땅에다가 뭘 쓰셨다고 그랬는데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의미가 좀 있었을 것 같고 하여튼 다 돌아갔습니다. 율법에서는 동성애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그러면은 동성애 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은 복음 시대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건 나쁜 거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죠.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또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지니라 이런 말씀을 좀 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 시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는가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시고 만유의 주님이 되셨는데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만유, 모든 정사와 권세 속에는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무장해제를 시키셨다 그랬어요.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귀는 패배가 됐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방심하고 있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은 마귀가 물러가질 않죠. 무장해제를 시키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마귀는 할 수가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마귀한테 그냥 밥이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대적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을 하셨는데 우리도 대적하면 됩니까? 대적하라 이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할 때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과의 연합의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러면은 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세상은 그를 등이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믿는 사람은 천당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 차이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 이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실은요,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도 동성애에 대한 욕망 때문에 끌려가지고서 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만은 후회도 되고 이겨보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싫어왔던 것들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 즐겁다 이래요. 아까 그 전윤성 변호사님하고 같이 좀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기쁨의 교회를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용인에 있는 저도 그 교회를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교회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옥상을 공원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다들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같이들 교제를 나누는데 떠나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일에 주님의 날에 같이 모여가지고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를 가진다는 것가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성령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변화의 열매. 성품도 변화가 되고 인격도 변화가 되고 슬픔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기억을 못합니다. 늘 슬픔 가운데서 어렸을 때 한 번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개었는데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놀랐어요. 야, 하늘이 파라네. 그런 경험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온 세상이 그냥 회색이에요. 어디를 가도 기쁨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해마다 이사를 다니고 어느 해는 제가 4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도 한번 집을 나갔었어요. 참 그 슬픔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기쁨과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그 평안이 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있던 저에게 우리 주님은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대학교 때는 산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가지고서 버스 안에서도 가면서도 기도하고 전철 안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지금도 변함이 없죠.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은 땅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동성애자들 우리 사실은 동성애자들의 삶이 아주 비참한 거거든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성애의 치유,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시대, 은혜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요지로 제가 쭉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시간 이것으로서 서론적인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